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늘은 80강입니다. 마음의 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동방영성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의 영성이죠. 이 마음의 영성은 이 이콘에 여기 예수님, 꼬마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볼을 맞대고 있는 건데,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하느님의 마음으로서 인간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형성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영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바로 어머니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움과 충만의 생활을 하셨죠. 비움과 충만의 삶을 사신 겁니다. 항상 온유하고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렇게 온유하게 다가가셨어요. 특히 선민, 즉 아주 민중이라고 할 수 있죠. 민중 중에서도 서민들에게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아픈 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들 아프고 약한 사람한테는 다가갈 수 있지만 죄인들한테 다가간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죠. 연중 31주간이죠. 루카복음 19장인가요? 자케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케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고 또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했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재밌지 않습니까? 자케오는 예수님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자케오를 향해 위를 쳐다보고 있고, 내려다보는 것과 쳐다보는 것 반대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예표를 미리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눈을 마주치자마자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하는 것이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자케오,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자케오, 또 땅에서 나무 위에 있는 자케오를 바라보는 예수님,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 루카복음 표현에 그런 말을 썼어요.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판단합니까? 자케오가 물론 죄인이에요. 자케오가 물론 잃어버렸던 존재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병자나 환자들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동정심과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죄인이었다고 했을 때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죄를 제가 두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까지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지향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은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우리는 너무 판단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판단하는 말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하루 이렇게 자기 말을 한번
모르겠습니다. 한번 찍어놓고서 한번 보시든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모임에 한 친구가 좀 늦게 오는 친구가 있긴 있어요. 그죠? 늦게 오는 친구. 그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 얘는 맨날 늦어. 좀 늦게 들어왔어요. 너는 맨날 늦는다. 오늘도 맨날 늦는구나. 그 말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팩트를 얘기를 해요. 팩트. 그렇게 너는 맨날 늦는구나 하는 말로 교정이 안 됩니다. 항상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하고 꼬리표를 따라다니는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누군가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은 교정할 마음도 없고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팩트 중심으로 말을 해야죠. 좀 늦게 오는 친구한테 너 맨날 늦는구나. 오늘도 맨날 늦었어. 그런 말보다는 너 오늘 10분 늦었어. 10분 지각이야. 그렇게 말하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늦은 것에 대해서는 뭐 기분은 좋지는 않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요. 우리 사회에서 이 판단하는 말은 내려놓읍시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특히 성당에서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친구지간에 그렇습니다. 제발 좀 충초평판, 충고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충조평판을 내려놓는다면 그때부터 변화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런 측은지심,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보세요. zakhe오 얘기를 계속 한번 오늘은 zakhe오 얘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zakhe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려오너라 하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zakhe오는 의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한때는 zakhe오는 죄인이고 또 한때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만나고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zakhe오는 의로움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재산을 반절인가요? 가난한 사람들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관계 안에서 횡령한 일이 있다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이런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은 그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것 때문에 서로가 죄인 관계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옥이죠. 이게 지옥입니다. 저는 이 80강이 이제 나가게 되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 신이 사랑한 예수는 이태원에서 벌어진 정말 우리 젊은 영혼들이 153명인가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세상을 떠나는데 저는 꼭 제2의 세월호를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책임진다는 건 뭘까요? 죄를 묻는다는 게 아니라 팩트, 판단하지 말고 팩트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153명의 우리 젊은 영혼들이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주님 품으로 갔을까?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하고 단죄는요 법에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팩트 분석만 해서 우리나라 말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 것을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팩트 체크하고 그리고 긴밀하게 우리가 책임지어 있는 분들은 그런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팩트 체크하고 모자라면 모자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측은지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하느님 나라의 선포, 병자들에게 다가가는 이해심, 연민, 사랑, 믿는 이들의 비움과 충만한 마음 안에서 드러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마음의 영성, 부드러움의 영성, 오늘은 마음의 영성, 계속해서 마음의 영성을 다음 81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